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고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 같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주위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수줍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밤에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계속 켜고 잘 수도 없고 자다가 깨기도 합니다.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 경원대학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1,500명 정도 기업 리더들을 대상으로 21세기형 최고 경영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는데요. 복수 응답이 가능한 그런 조사였어요. 88%의 응답자가 1위로 윤리성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이 미국 전역의 평사원들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85%의 사람들이 자신의 상사에게, 리더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윤리성과 정직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뒤처지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서도 한 단계 더 위로 자꾸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압박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가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것과는 별도로 나에게 유익을 준다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나에게 선이 되고,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 통념들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정직하게 살아가면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직하면 세상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또 성공할 수 없다,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 생각들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또 이 세상에서도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보면 이 세상도 정직한 사람을 존경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3인에 항상 들어가는 아브라함 링컨도 정직함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처칠도, 미국의 카터 대통령도 그 임기 때보다는 그 후에 사람들에게 정직함으로 더 존경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그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향해서 평가하시는 그 구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왕기하 말씀, 또 역대하 말씀, 사무엘상 그 역사서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과연 정직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정직하였다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함이라는 것은 온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숨기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직함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정직함은 완벽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한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누구든지 어떠한 죄악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그에게 온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왕궁 옥상에 올라갔을 때 근처에 있는 다른 집 옥상에서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부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야라는 장수의 아내였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집으로 돌아간 밧세바에게 다시 연락이 와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 중인 우리야와 그의 부하들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술과 음식들을 대접하면서 잔치를 벌여줘요. 그리고 장수 우리야를 집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집으로 가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이 우리야 장수는 아주 의리가 있고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부하들을 이곳에 놔두고 혼자 편하게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왕궁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다음 날에도 다윗은 술과 음식을 주면서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라고 명령해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충실한 부하였던 요압 장군을 불러서 우리아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군사 맨 앞에 서서 적군들 앞에 전진하도록 명령을 시킵니다. 요압 장군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아는 암몬 적군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게 하느니라, 그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은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이 지난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부인을 삼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 앞에 와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게 돼요. 다윗 왕에게 비유를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염소가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한 마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을 때
그 부자가 자기 신에 갖고 있던 그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작은 얌양 하나를 빼앗아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을 내면서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소리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징벌을 주세요. 첫 번째는 다윗의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너의 부인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다윗의 아이가 죽는 것이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손자였던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여로보암과 다투어서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고 둘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항상 칼과 창을 들고 피를 흘리게 되죠. 두 번째로 다윗은 그 장자 압살롬이 자신의 부인을 범하는 그런 비극을 그가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낳았던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참회의 기도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뒤에 있는 2절, 3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덮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며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것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그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시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의 회개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기쁨이 있는 회개, 그리고 하나는 기쁨이 없는 회개예요. 기쁨이 없는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자기 연민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개는, 기쁨이 없는 두려움 속에 있는 회개는 내가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과 그 힘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또 내 신상을 위해서 죄를 삼가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고난과 그 사랑을 의지하는 회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깨닫고 의지하는 그 회개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또 기쁨의 회복의 치료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기초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내가 아프지 않게 하려는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과 멀게 했던 죄악을 미워하게 되고 내가 싫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들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내 자신을 미워하게 해서 자기 정죄로 이어지게 되고, 여전히 그 죄악이 나를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려는 그 유혹과 그 힘이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결국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에 상담할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분은 마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큰 매를 들고 나를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징벌들을 벌써 예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 같은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1절 말씀과 같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사함과 용서라는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후회하고 있으니 내가 지우개로 지워지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값, 그 죄값을 치룬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며 통곡을 하며 10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100일 동안 철야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야만 우리의 죄가 없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어지러웠던 것들이 리셋되거나 아니면 고장난 것들이 다시 초기화,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쓰다가 좀 이상하게 되면 공장 초기화를 하죠. 네,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하는데, 그렇게 초기화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1절 말씀에 인자라는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인자라는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단순히 후회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그 속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3절 말씀에서 다윗은 내 죄를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다라고 하는데 경험에서 안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지 못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알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악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죄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죄악을 알면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가족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기초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말하는 그 모든 것, 행동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이 모두 죄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환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죠. 전에 가까운 분에게 들었던 간증이에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지었던 죄를 마치 영화의 필름이 지나가듯이 하나하나 보게 하셨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그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았던 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어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을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그동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사도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였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나서 그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고기를 낚을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아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그를 불러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빌립보 3장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그의 모든 이력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배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세속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고난들을 내가 너희에게 자랑한다. 그것은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나에게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내가 자랑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제 회심이라는 말로도 표현해요. 회심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돌이킬 회자의 마음 심자예요. 마음을 돌이킨다,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conversion이라는 단어인데, conversion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개종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그 어원을 들여다보면 개종이라는 번역보다는 전향이라는 그 말이 더 맞습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컨버전을 리디렉션이라는 말로도 바꿔서 사용합니다. 방향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꿨다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심이라는 것을 자랑이라는 의미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청장부 수련회 때 우리 장신대 김태석 교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주셨죠. 자랑하고 싶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후회와 회한이 아니라 또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보험을 드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참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수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나를 정직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용서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악에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의 모든 꿈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정의와 공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가 사라지는 이 교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다듬어지며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운동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믿으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편 5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아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 마음의 진실함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진실의 중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보다 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음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의 그 진실함임을 깨달으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사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